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나병은 다른 말로 문둥병입니다. 더 고상한 말로 한센병입니다. 자, 한센이라는 사람, 노르웨이 학자가 최초로 나병을 발견하여 한센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 말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모두 다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혼의 구원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여러분 기도예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직접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말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실 뿐,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병 고쳐달라 기도하면 병 고쳐주십니다. 나는 병 안 고쳐주시던데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없거나 고쳐질까 의심을 했거나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거나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기도를 안 했거나입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만 하지 마세요. 두 번만 하지도 마세요. 여러 번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땅을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땅을 한 사 푸면은 바로 물이 나옵니까? 두 사 폈다고 바로 물이 나오나요? 여러 번 많이 파야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한 번 파서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죠? 축축한 땅을 파면 바로 물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한 번 기도해도 바로 응답받습니다. 몇 번만 기도해도 바로 응답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서 더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예담이가 얼마 전에 목을 다친 적이 있어요. 2024년 1월 5일 날 금요일입니다. 밤에 야간 스노보드 타러 갔다가 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은 안 갔는데 친구들이 그 스키장에 있는 그 목 보호대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해두어서 친구들이 부축해서 차에 태워서 집으로 왔는데 그때가 새벽 2시쯤 됐을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목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근데 목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움직여보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됐던 거는 뭐냐면 그날이 토요일인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도쿄에서 그 선교사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 대회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아이들이 그 300명 모인 데서 드럼을 치고 악기팀을 다 우리가 교회 청년들이 하기로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근데 이틀 뒤에 목이 다쳤으니 이틀 뒤에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또 기도를 했어요. 몇 번. 그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괜찮다. 멀쩡하게 이렇게 좀 움직여보니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토요일날 그날 지나고 주일날 여기서 드럼 쳤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가서 멀쩡하게 드럼을 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병 낫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병 낫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저는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제 소원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부자 되는 것? 아니면 자식 잘 키우는 것입니까? 결혼 잘하는 것입니까? 병 낫는 것이 소원입니까? 그것이 소원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병 환자들은 병 고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보이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병 고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 위에서도, 주의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 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들에게 나았다고 말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의사가 아닌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며 다녀야 돼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리고 격리된 곳에서 나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우리도 코로나에 걸려봐서 알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무조건 격리하지 않습니까? 나병도 나병에 걸리면 나올 때까지 혼자 격리되어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에 하나 강한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았다고 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확인하고 나았다고 선언해야 끝나는 거예요. 나았다 하고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사가 아닌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몸을 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십시오. 바로 기도부터 하십시오. 병 걸렸으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병원도 가시고 약도 드시고 치료도 받으세요. 병원 치료하는 동안에 꼭 기도하면서 병원 치료하십시오. 꼭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약을 드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나병 고침 받고 감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어요.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갈릴리를 갈 때에도 가까운 사마리아를 두고 멀리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갔어요. 예루살렘 갈 때도 멀리 돌아서 갔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아실 겁니다. 오리지널 100%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혼혈아라는 말이죠. 누구와 누구가요? 아수르 사람들과 유대인들입니다. 피가 섞였어요. 그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스라엘은 한민족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유다가 나라가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대부분은 포로로 다 끌려갔고,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대부분은 끌려갔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때 아수르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죠.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해서 낳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유대인. 자, 그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습니다. 자,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좋은 사업장, 좋은 직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스매 때가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 모든 것 감사,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스탠리 텐 박사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듭니다.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척추암은 수술이나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에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자 스탠리 이 텐은 네, 하나님께 저는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하다고 했더니 암세포는 사라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스탠리 텐 박사가 병고침 받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이렇게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감사의 찬양을 많이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쁜 환경은 바뀔 겁니다. 병도 고쳐질 것입니다. 장사도 사업도 잘 될 겁니다. 자녀들도 잘 될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책 중에는 감사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힘, 감사의 기적, 감사 변화의 시작, 이것 외에도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감사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조건 감사하라입니다. 어떤 일에도 쉽지는 않지만 무조건 감사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인생에는 기쁨과 감사보다 슬픔과 괴로움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도 많고 불평할 일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 감사하면, 아니 무조건 감사하면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사람이든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너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쓴 김남용 소장은 상담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감사한 것에 대해서, 특히 감사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 또는 글로써 직접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그것을 감사 나눔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오랜 갈등하던 관계도 풀리고 부정적으로만 보이던 모든 상황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활기차게 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책 제목이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명 중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가다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홉은 예수님 말씀대로 병고침 받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갔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문제는 9명도 예수님께 왔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융통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먼저 예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제사장들에게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가다가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즉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까 봐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십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배를 타고 저 동네 많이 다니시는 분입니다. 한 곳에 몇 시간씩 있을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먼저 와서 안 계실까봐 고맙다고 하고 싶어서 그래서 먼저 와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갔죠, 당연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나오면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병 나았다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정하다 하지 않게 되고 격리생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사하고 갔겠죠. 여러분, 나병 환자 9은 고침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또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맞습니다. 아홉은 하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았고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이 나왔어요. 나병이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왔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병이 나왔다. 중풍병이 나왔다. 그러면 병 고쳐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홉은 고맙다는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입 닦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사마리아인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감사를 입 닫지 않았습니다. 자기 병 고쳐주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말로도 감사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도 감사 고백하시고 감사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아니요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